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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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니, 내가 그 설교 아까 막 소리도 안 질렀는데 찬양을 불러서 그런가. 목이 좀 쉬었어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A가 있고 그러므로 다음에 B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A가 있기 때문에 B의 결과가 나왔다. A가 있기 때문에 B가 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B부터 얘기하면 결론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는 너 죄인이야, 너 나빠, 너 혼나야 돼, 이런 말이 없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정죄당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어째서 내가 은혜를 조금 까먹었더니 맨날 청년들이 너 은혜 까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너 은혜 떨어졌으니까 안 돼, 너 나빠,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가 정죄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을 보면 아까 3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데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3글자. 한 단어가 목숨이 딱 끊어질 때 한 단어 3글자 무엇일까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도 딱 사람이 죽을 때 꼴까닥.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 거의 한 서너 번째 큰 도시 알고 계세요? 아니, 나 인도 얘기 자꾸 해서 안 됐는데 첫 번째 델리가 제일 커요. 델리. 아니야, 노. 델리가 제일 큰가? 뭄바이가 더 큰가? 하여튼 델리하고 뭄바이하고 1, 2위를 다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도시가 제일 크죠? 여러분, 수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분만 하면 서울보다 수원이 더 크다. 할렐루야. 무조건 우겨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서울이 제일 크죠. 서울 같은 곳이 인도에서는 델리예요. 델리. 두 번째 큰 곳이 뭄바이. 제가 9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집회를 하는 곳이 뭄바이입니다. 뭄바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요번에 집회했던 벵갈로입니다. 벵갈로. 좀 있으면 뭄바이가 델리를 앞서고
그 다음에 어디야? 벵갈루루라고 그랬는데 벵갈루루가 두 번째로 왔어요. 요번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옛날 비교도 안 돼. 커졌어. 어느 지역은 완전 미국 같아요. 미국의 전 세계의 큰 기업들이 다 들어왔어요. 와, 세상에 11년 만에 갔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수가 있나? 이거 바꾸는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굉장한 거야. 막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지금은 제일 높은 게 38층이거든. 근데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다 졌어요. 그게 50층이에요. 30층, 20층, 40층 쫙 깔렸어. 거기는 땅도 큰 곳이라 높이 지을 필요도 없는데 높이 올라갔어. 자, 여러분, 그 인도에서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콜카타 이름이. 그래서 나는 거기만 보면 그 완전한 발음으로 하면 콜카타야, 콜카타. 그거만 보면 콜카타가 생각이 나. 여기서도 좀 있으면 집회할 것 같아요. 콜카타. 그 콜카타가 어디 있느냐? 네팔 쪽에 위에 있어요. 북쪽에. 여러분, 사람이 딱 죽을 때 1분도 안 걸려. 몇 초. 숨이 딱 끊어진대. 꼴까닥. 이거 내가 비웃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숨이 거들 때 딱 그 소리가 꼴까닥. 이렇게 뚝 끊어져. 이렇게 간단하게 죽는 거거든. 사람이 죽는 게. 그런데 그 죽음 전에 고통은 수만 가지가 있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을 매는 사람, 나 이런 얘기 오늘 하면 안 되는. 목을 매는데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걸 안 내린다는 거야. 여기 땅에 했을 때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걸 안 내. 근데 그 순간에 가버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딱 돌아가셔. 예수님을 꼴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6시간 동안 그리고 하루 정도 받았던 고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면 3일 걸려 죽는데 피, 물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 나는요, 요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염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염했던 대리석을 봤습니다. 거기에 자국이 있는데요. 딱 피자국 같아요. 거기서 염했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될 십자가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33살 젊은 사람. 젊으면 혈기가 왕성합니다. 죽는 시간을 노인보다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피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고통도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느냐? 그 내용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거의 죽음에 이르는 채찍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기가 차. 숨이 벅차. 그거를 카메라로 다 찍는데 기가 막혀.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막 엎어지시다가 벽에다가 손을 댄 장소에 그게 확실한 거는 난 모르겠는데 나도 손을 대고 여러분에 찍어버렸어요. 그 올라가신 그 길에 이미 시작 전에 33대의 채찍, 갈고리 3개가 달렸어. 한 대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는데 33대를 맞았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왜 그 채찍에 맞았느냐? 온몸이 찢기면서
치료를 여러분에게 베푸시려고. 오늘 여기 혹시 몸이 아직 치료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 33대를 생각하세요. 이 33대, 이거는 능력이요. 이거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인도에서 집회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날 때 딴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요번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펴지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잡고 피질 못해요. 그 순간 이 사람 나를 보게 하면서 내가 확 쥐어줘 버려요, 손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폈어요. 그거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손을 확 잡아줘요. 그때 어떻게 하고 손을 이렇게 확 움켜줬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가운데 33대를 채찍에 맞아서 갈고리 3개가 달린 거. 딱 때리면 온몸에 딱 붙어서 쭉 찢어버려요. 이거를 33대를 맞았어요. 이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에게 치유를 허락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받기 원하는 불치병 환자가 이 자리에 있다. 암 환자가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33대 채찍에 예수님 살이 찢겼다. 이것으로 내가 대신 치료받는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피 흘린 건 우리가 흘려야 될 것을 대신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딱 매달리니까 남은 피가 나온 거야. 그게 6시간으로 끝난 거야. 3일 동안 끝나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피가 흘리는 것으로 아픔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게 들려졌기 때문에, 벌거벗긴 채로 들려졌기 때문에 수치와 목마름과 그 괴로움과 장렬한 태형빛, 언덕 위에 십자가가 있어. 그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이게 신뢰가 된 거예요.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위에다가 예수님 성모교회, 묘지, 예수님 묘지교회다 이 말이야. 장소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염했던 장소, 또 한 군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을 친 장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 맨 옆에는 그 예수님을 묘지에다가 묻은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묘지는 빈 묘지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일어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는 없으나 약간은 추측이 돼. 저는 말이에요, 거기 아는 사람도 많은데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수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혼자 올라갔어요. 이 벽돌이 2000년 넘은 벽돌도 있었습니다.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 혼자 올라갔는데 예수님도 거기 따라 올라가고 했던 부분을 계속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안장된 장소까지 갔습니다. 이 고통을 왜 받았느냐? 나를 위해요. 나를 위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식 가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야. 엄마, 어머니 교회 가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내 죄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육 다 시켰어. 할머니가 딱 가서 앉았어. 세례 받으려고. 목사님 묻는 거야.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죄로요. 며느리가 내 죄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 죄로, 나의 죄로, 이거를요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나는요 14살에 예수를 믿고 21살에 세상으로 가서 7, 8년 동안 술이란 술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술은 다 마신 사람. 여러분 딱 보세요. 비즈니스적으로도 머리가 잘 돌아가게 생겼나 안 돌아가게 생겼나. 저는 20대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망하게 하니까 바로 끝나는데, 그때 당시 오늘도 청년들에게 얘기해서 이거 우연의 일치지? 이런 생각을 나는 14살에 은혜 체험을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딱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거 우연의 일치지? 아니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내가 사업을 망했을까? 자 보세요. 1차 딱 부도가 납니다. 못 깨닫습니다. 2차로 터집니다. 그 2차로 터진 게 여러분 수원성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농장이 휘말려서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500만 원을 호주머니에다가 엮고 대전으로 도망갑니다. 나는 14살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두 번째 사건에 대전으로 도망갑니다. 세 번째 사건이 대전에서 터집니다. 대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자살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받아버리죠. 유리컵을 소주잔에 소주를 쫙 마신다. 바로 받아버리죠.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머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얼굴을 보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믿어. 왜냐면 내 얼굴에 고생이 안 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야. 나는 고생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이 안 믿어. 절대로 고생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고생당해. 말도 못해. 여러분 지금 내가 60대인데도 이렇게 생겼는데 20대 때 나름대로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나는 요즘은 누가 잘생겼다는 말을 해도 별로 그 기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거 뭐 하려고 그래? 어디 써먹으려고 그래? 어디 거 써먹어? 써먹을 데 없어. 요즘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가다가 소리를 듣는데 아직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끝나. 다 쓸데없는. 왜? 영원하지를 못해. 풍부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 순간은 맛있는데 영원하지 않아. 돈을 벌어서 쓰는데 술집에서 술을 이게 7, 8시간 뒤에 다 끝나. 속은 아프고 죽겠고. 여러분 저는요 주식으로 장난도 잘 했던 사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이 뭔지 알지도 못할 때 다 필요 없는 어느 순간에 딱 자살하는 순간이 딱 이루어지는데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데 내 인생이 다 보여. 이렇게 살았구나. 쓸데없는 인생이죠. 안 되는 인생이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있으면 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야.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중풍도 왔어요. 코로나가 환자 옆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마스크 다 벗었어요. 그거 직접 본 사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걸렸어요.
이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면 걸릴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 간접 안 걸려. 저는 이 다리가 이렇게 접질려지면서 여기 알라바마 성전에서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듯이 이 다리가 이렇게 짚혀야 되는데 이렇게가 완전히. 그때 파키스탄에서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리가 접질러져서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사실을 모든,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데 이 다리 속에 고통이 들어오더라. 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믿음을 주는데 나가 이거 믿어지십니까? 고통 발에서 나가, 내 발에서 나가 그러니까 나가. 그 다음날 내가 집회였어요. 이 발을 그대로 멍든 채 가지고 올라와서 뛰었어.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창피스럽게 양말 싹 벗고 딱 보이고 발가락서부터 발목까지 전부 시판해. 새까매. 그 미국 사람들 다 기절했어. 저 발을 가지고 어떻게 걷고 있냐. 아무렇지도 않아. 멍은 그대로 들어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셨어. 과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저주가 와도 우리를 정죄로 저주로 묶어버릴 수 없다는 건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죽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따른 저주가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죽지도 않아. 성경에 나왔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라는 영적으로 볼 때의 영생의 기준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사망의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도 영원히 살아있는데 그 영원히 지옥으로 가면 영벌이야. 그게 천국 가면 영생이야. 그 자체가 영생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이 논리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으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로부터 다가오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고통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이요 3부 예배를 하는데 청년들이 아버지 전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전도. 딸이 아버지 가슴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은혜 받았어. 그 아버지가 딸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 아버지가 아파 몸이 온전히 성하신 분이 아니야. 아픈데 딸이 얹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나보다 어린 것 같아. 훨씬. 조금 어린 게 아니라 많이 어린 것 같아요. 딸이 가슴에다 손을 얹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아버지가 딸의 손을 탁 잡고 감동이야. 그러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딴 사람 기도해 드리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딸 손이 내려간 다음에 계속 가슴에다 손을 대고 있어. 여러분, 그분이 불안과 이 심장병으로 아마 폐하고 이 폐로 기도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치료된 것을 믿습니다.
평안이 올 거야. 안정이 올 거야. 왜? 예수 이름을 외쳤을 때 자기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였어. 예수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야. 나를 위해서 매 맞고 돌아가신 예수님 받아들였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한두 번 지금 나는 의심도 많고, 나는 어떤 면에서 죄인의 괴수야. 머리도 잘 굴러가고 복잡한 일도 많았던 사람. 그런데 정말로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다가올 적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복사가 된 이후에 주여 나를 받아줘. 이 순간의 평안과 가슴의 평안뿐 현실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너무 많이 바뀌어버려요. 요번에도요, 여러분, 호텔에서 기도했는데 호텔에서 기도한 다음에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벌어지는데 그 가능하게 된 분이 주일 저녁에 이 물질적인 문제인데 나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외국에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 무지하게 했다니까. 14살, 15, 16, 17 이때에 20살이 넘어도 무지하게 했다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다. 무슨 하나님이 정말로 나는 은혜 체험을 다 했는데도 근데 여러분이 의심하는 거 뭐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연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바치며. 여러분 인도 영상을 보면 구역질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구역질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귀신 떠나갈 때 그러는 거야. 미국의 백인 중에 한 명이 내가 어느 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딸을 데리고 참석했어요. 이 딸이 예배 시간에 있지를 못해. 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딸하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응급실로 가야 되는지 막 난리가 나. 당신 딸이 귀신 들려있다.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구역질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구역질을 하는데 기도를 해주고 어느 순간에 평안이 찾았는데 이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요. 잘 봐요. 지금 말이에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남자가 안내를 하는 여자만 들어오면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만 들어오면 벗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이거 아무 생각을 나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를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건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물리쳐야 된다. 지금 귀신이 없어. 그 귀신을 불러가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남자가 구역질을 하면서 난리가 벌어지면서 귀신 떠나. 그 다음부터 주일날 안내를 써도 생각하려고 해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성경 내 말이 아니라 성경. 수천 년간 온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도 벌벌 떨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면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안정제를 해석한다. 안정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이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무조건 안정제를 주면서 안정만 시켜요. 그거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살고. 근데 이게 이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 끄는 순간이 오면 귀신하고 계속 살다가 확 잡아 끄는 순간이면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귀신에 의해서 죽어져. 이거를 안 건드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둬. 왜 그래? 그게 귀신이기 때문에 비유 맞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번에 인도 같은 데는 다신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아. 귀신 들린 사람이 우글우글해. 그래. 이거 말이에요. 가리킨 적도 없고요. 나는 인도 말을 못하는 사람. 영어로 하고 인도 사람이 통용. 여보세요. 한국에서 있는 사람이 가도 희한한데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야. 나 이 교회 한 번도 방문해 본 일이 없고 그 목사님만 친한데 어떻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한국에서 집회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인도에서 보지도 듣지도 문화도 언어도 풍습도 관습도 완전히 다른 인도하고 귀신 떠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리킨 적도 없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가리킨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첫날부터 마귀 쫓는 기도 막 뒤집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막 다 엎어진 사람들의 중에서 이상한 지저귀는 소리를 내는 3분의 1 정도 다 귀신들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이 만약에 이게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라 나 돈 벌고 이거 그냥 그렇게 하고 살겠어. 목사 안 하고. 인도에 가서도 나 10원 한 장 받지도 못하고 왔어. 그냥 다 돈 쓰고 왔지. 그 전보다는 안 썼지만 그들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는 나를 사용하실 분이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어를 막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도 사람인지라 다치고 엎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를 위해서 주여 치유하소서. 아까 다리 치유하소서. 역사해 주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담감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부담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강하게 하다 보면 딱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때려도 나 별말이 없어.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란 단어는 절대 믿음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음 속에서 주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와 교제하는 순간에 정죄, 죄악의 문제, 이 엄청난 저주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게 B라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됐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뭐야? 나는 참 답답한 사람이야. 나는 참 어려운 사람이야. 난 복잡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자기 자신을.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의 몸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었던 거야, 두 개.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마음과 또 하나는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불가능. 왜냐면은 율법을 보면 이거 그거 정말 살아날 수가 없거든. 두 가지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느끼면서 나 어떡하면 좋아. 두 가지 법. 두 가지 법.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려는 성질. 또 하나는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좋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 헤매는 것 때문에 나 죽겠나 이렇게 한 거예요. 7장에 가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나타나 있는 전장 7장 끄트머리를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킬까?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데 꽉 막힌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는 걷고 싶은데 안 걸어지고 못 걸어지는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죽겠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야고보서 1장 7절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니 이는 응답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은 한 가지야.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 두 갈래로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줘. 그러면 그걸 100% 믿는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인가? 두 가지, 기도하면서도 두 가지 갈래로 나가요. 저도 수십 년간 이런 현상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실감나는 현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다리 못 쓰는 환자를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고쳐지면 망신당한다. 안 고쳐지면 망신당한다. 기도할까 말까. 수도 없이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너 망신 좀 당하면 어때? 그냥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일어날 수 없다. 이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나도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막 현실의 문제, 교회 문제 복잡할 때, 막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억울하고 미치겠고, 사람 팔짝 뛰겠어. 그런데, 그때도 이 미국에 온 이후에 한 번도 답답한 감정은 있지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순간서부터 그런 생각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간 그랬어. 그거 어떻게 하는 일이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 그 해결이 된 게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으면 결코 이 저주가 올 수 없고 믿음만 가지면 따라간다. 이거를 믿는 순간서부터 두 가지만 살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술자리 가서도 만약 가야 돼, 말아야 돼, 헤매고 계십니까? 믿음이 강해지면요, 이 헤매는 게 사라져요. 당연히 안 가지.
당연히 웃지. 그전에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 얼굴을 보고 같이 가자는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면 그냥 평범한 얼굴 같지만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직접 대하고 저랑 직접 보면 순간적으로 중치가 막히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조금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기가 세다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쉽게 얘기하자면 사기꾼이 붙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없어서 안 붙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청년들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만 사기꾼 이상한 사람을 만나냐? 너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사기성 있는 사람만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많이 안 만나요. 사람. 만나도 안 와. 옆에 잘 뭐가 겁나는지 잘 안 와. 미국 사람도 그래.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만나면 꼭 필요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붙여준. 오늘도 두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두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전부 내가 딱 필요할 때 써야 될 사람이죠. 할렐루야.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도 너무 아직도 연약한 것 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생각 속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두 마음 때문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불안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달라지는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안이 들어오는 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 특히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만 올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요 4-5번만 넘어가면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어머나 나 교회만 나올라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러면 제가 그거 몇 번만 얘기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 사람이 그냥 이기기를 바라면 못 이겨요. 기도해요. 성령님 같이 야수의 나사라 야수의 이름으로 불안 증세는 따라가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바뀌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결론적 얘기는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마음속에서 불안하든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든가 사람 말 듣고 마음이 막 흔들리든가 내가 병인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못 살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절대 안 죽는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죽지 않을 걸 믿으면 절대 안 죽어. 믿음대로 간다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불안하고 두 가지 마음으로 갈라지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예수를 육신의 몸, 우리와 똑같이 두 가지 마음, 우리와 똑같이 불안할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날마다 얘기하는 거 가운데 모든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연약한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불안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능력이 강하게 오면 날마다 불안한 걸로 시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차적 응급처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2차적 확실한 조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는 불안이 안 들어오게 만든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그거 여기 한국 청년들 가운데도 직접 본 사람 많은데 다들 직접 본 사람 많아요. 그때 청년들이랑 목사님이랑 밥을 먹다가 너무 아플라고 이제 시장 막 두근두근하고 막 부어가고 막 난리가 날라 그럴 때 갑자기 청년들이 주책 없이 주책 없이 파키스탄에서 온 목사님들하고 성전으로 가서 사진 찍대는 거야. 나는 지금 다리가 접질러져서 말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근데 성전으로 가려면 식당에서 한 200m를 걸어가야 돼요. 아, 이거 참 미치겠네. 그 어떻게 사진 찍으러 청년들이 가자고 했는데 걸어가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고통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걸어가면서 나가 다리의 고통 너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요 이 표피에 고통이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 살가죽에 여기는 약간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나가! 떠나가! 그랬더니 여기서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자신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요 어느 순간에는 막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자신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 자신이 자기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 위에서 기도할 때 이게 나설까 안 나설까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걷기 시작하면 박수치고 난리 나버려. 다들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어느 순간까지 가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1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쉽게 가는데 5, 6학년은 늦게 간다고 했죠. 1학년에서 2학년 가기가 쉽죠. 나가 그랬더니 괜찮은 거야. 그때부터 확신이 온다. 어머 이거 괜찮네. 발은 막 부어있어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공개하고 그 다음날 집회는 파키스탄 목사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데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그 미국의 백인 흑인들 있는 데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 이 분위기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을 잡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어저께 이 발목이 접질러졌다. 근데 성령이 치료하셨다. 그 증거를 보이겠다고 그러고 양말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목 여기 있는 데까지 완전히 새까매. 다 와우 그러고 놀래. 나가. 이 싸울 때 복잡해. 나가 그러다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다고. 근데 이때 확실한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확 나가지 안 들어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와. 이제는 좀 와봐. 이래도 안 와. 여러분 친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하고 구원파 같이 이상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해서 아직도 죄 속에 있으나 하나 예수가 저주로부터 해방시켰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매달리고 계속 주를 바라보면 딱 나가서 안 들어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주가 딱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왜? 예수가
여러분이랑 다 같이 고통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 위대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또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신앙에 적용해야지 뭐 돈 버는데 적용 이렇게 하면 이게 성경에서도 병든 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돈 받고 그 능력을 팔아보려는 사람들이 붙어요. 이게 예수팔이 악용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팔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가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보더니 가가지고 예수 이름 하면은 일어나네. 그래서 막 해. 믿지도 않으면서 병든 자 일으켜서 돈 벌으려. 사도행전에 나와. 그게 인간의 사악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셔야 돼. 옛날에 제가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부작용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치료되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는 아예 환자를 끌어모아서 치료, 거기서 딱 중단됐다는 거 옛날에 간증한 적 있죠. 친애하는 축복 성도들, 예수를 나에게 적용하지. 내 신앙심. 여러분이 혹시 고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확고하게 기도하고 딱 붙들고 매달리면 반드시 승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온다고 돼. 이 죽음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 얼굴이 밝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거기에 휩싸이죠. 거기에 휩싸이죠. 감사, 영광, 찬송, 오직 예수. 우리 축복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굳게 잡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다 떠나갈 줄로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